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별로 원래도 별로 안 좋지만 오늘은 특히도 안 좋아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이 웃으세요 그냥 막 재밌게 웃으세요. 깔깔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 예배학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예배학, 예배를 학문적으로 배우는 수업인데 이 예배를 학문적으로 배운다는 말이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학이라는 수업에서 기말 과제가 있었어요. 학기말 과제. 여러분 요새 과제가 많을 텐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요. 되게 재밌는 과제였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장래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지어보고 교회의 비전을 정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물을 교회 주보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좋죠. 교회 주보를 만들어보는 여기는 우리 여자 친구들 가운데 뭐 공유가 나랑 결혼해준다면 벌써 미소가 지어지죠. 남자친구들은 뭐 쯔위나 나연이 나와 결혼해준다면 나랑 사귄다면 뭐 정연이 나와 사귄다면 뭐 이러면 예주처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죠. 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0.00000000000000000000000001%도 없는 상상이지만 이런 상상을 하기만 했는데도 벌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 기대감이 있고 결혼해서 우리는 이런 집에 살 거고 아이들은 누구를 닮았을 것이며 많이 기대감이 갔잖아요. 그렇죠?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당장 교회를 개척할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의 비전을 정하고 또 어떤 교회를 꿈꿔보고 나중에 주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적어봤어요. 막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뭐 성도들과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고 교육훈련을 이렇게 진행하고 막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교회 이름, 이제 딱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주보에 보면 우리 주보에도 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우리 집 쪽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와 이름 정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름 정하기가. 왜냐면 좋은 거 이렇게 다 했어. 사람들이 좋은 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였을까요? 찍어보세요. 성림교회에 돌 던지려고 했어요. 페이스북 한 거잖아요. 저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교회다운 교회 그러셨어요. 교회다운 교회. 학점을 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성적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성전을 다 건축을 마치고 성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이해를 듣기 위해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지금 교회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이제 건축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언약의 궤,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의 궤를 이제 성전 안에 완성된 성전 안에 모시는 작업을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원래 그동안은 이 언약의 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 다윗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언약의 궤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옮기려고 언약의 궤를 모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핵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궤와 가까이 함께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담겨있는 그런 약속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요 이 금 그리고 가장 좋은 지금도 아주 비싼 건축 자재인 백향목 같은 것을 이 수천 톤 사용했어요. 엄청난 거. 여러분 금을 수천 톤 썼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겠죠. 지금도 그렇죠. 금 한 돈에 뭐 벌써 몇십만 원씩 하니까
이 엄청난 그것들을 치장해서 막 금으로 완전히 안을 다 발라버렸어요. 향목으로 다 덮어놓고. 그런데 그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안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궤가 없으면 껍데기만 화려한 거, 내용은 없는 거, 껍데기만 화려. 포장만 화려한 쓰레기인 거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이 너무 좋아서 뜯어봤는데 안에 뭐 연필 한 장 들어있고 포장만 화려한 쓰레기인 거죠. 오늘 솔로몬이 언약의 궤를 이제 성전 안에 모시고 이제 거기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솔로몬이 좋아요.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목소리가 웃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대표를 다 불러 모았고, 그리고 2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 앞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을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만 즐거워하고 그 일에 막 큰 공로를 세운 큰 뭐 어떤 MVP 막 이런 사람만 축하받는 게 아니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축하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던 게 바로 이 성전 완성되어지고 언약의 길을 모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영광을 독점하고 누군가 한 사람만 기쁨을 누리는 곳에는요,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즐겁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괴롭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시고 또 언약의 궤를 모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전부 다 그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라는 이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들어오는 장소에서 함께 기쁨과 축제를 맛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둘째로 성전 완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언약의 궤를 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약의 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이 예전에 이 언약의 궤를 옮기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으니까 언약의 궤를 빨리 가져오라고 전쟁터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 전쟁에서 지고 언약의 궤를 빼앗겼어요. 언약의 궤를 빼앗기고 언약의 궤를 오면서 블레셋에서 언약의 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궤를 찾아올 힘이 전혀 없어요. 언약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언약의 궤를 모셔놨는데 아침에 제사장들이 가보면 그 세워놨던 다곤 신상들이 언약의 궤 앞에 다 목이 뚫어져가지고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무서웠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보다. 무섭다. 감사합니다. 커피? 맹물이에요, 맹물. 그래서 그 언약의 궤가 스스로를 이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스스로 살아있음을 증명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언약의 궤를 내보냈어요. 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또 그런 소에 또 새수레, 아무것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언약의 궤를 돌아가라고, 우리랑 잊지 말아달라고 거기에다가 막 금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언약의 궤가 머물렀던 곳이
오늘은 언약의 계가 이제 쭉 가서 머물렀는데 이스라엘의 거의 끝쪽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계는 우리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윗이 빨리 언약의 계를 다윗이 이제 좀 전쟁을 많이 해서 이제 나라를 많이 회복한 다음에 언약의 계를 빨리 자기 성전에 모시고 싶었어요. 자기 궁전에 빨리 모시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냥 좀 허름한 곳에 언약의 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멋진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의 계를 싣고 이제 옮겨 오려고 생각했어요. 언약의 계가 마차에 실려가지고 쭉 이동하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짐승들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실려있던 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딱 언약의 계를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딱 호위하면서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의 계를 떨어질까봐 손으로 팍 눌렀어요. 떨어지면 안 돼. 팍 잡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언약의 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의 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무사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딱 눌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언약의 계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옮기는지를. 언약을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언약의 계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의 계를 수레에 싣고 있을 때는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니까 벌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수레에다 짐을 싣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짐을 싣고 가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훨씬 빠르죠. 수레에 짐을 싣고 가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되게 효율성을 강조해요. 효율성. 적은 노력과 적은 에너지를 들이고 큰 성과를 얻는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배에다 무슨 뭐 슬림 팬츠 붙이면 뱃살 다 들어가고 왕자 나온다는 거 페이스북 광고 못 봤어요? 그거 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나왔으면 지금 떼부자 됐어요. 떼부자. 그런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해서 쉽게 결과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계 옮기는 거 어렵게 하지 말고 마차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끌고 가면 되지. 그거 뭘 무겁게 어깨 지고 가냐. 멍청한 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되게 답답해 보이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고 느려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조금만 물이 차고 바람이 불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핵심으로 삼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 솔로몬이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잘 건축을 했어요. 아주 공을 들여서. 근데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딱 완성하는 그 즉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팍 나타나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양각 나팔을 불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문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성전 건축이 끝났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언약의 궤가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언약의 궤를 성전 안에 모셨더니 뭐가 막 일어났대요. 성전 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불이 일어났어요? 구름. 그렇죠. 구름이 막 가득했어요.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사막을 걸어갈 때 대낮에 뭐가 떴죠? 하늘 위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뭐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제사장이 감히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겉모습,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막 마음을 쏙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겉모습에 마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는 되게 큰 착각이 있는데, 크면 좋다, 뭐든지 큰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집도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아요.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게 좋아요. 그쵸? 키도 작은 것보다는 작게 사세요. 그렇게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아요. 네. 큰 게 좋다고 생각해. 큰 거, 넓은 거, 화려한 거, 웅장한 거, 그쵸? 우리 생각이에요.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이랑 왕궁을 지었는데, 자기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은, 지금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굉장히 비싼 나무인데, 이 백향목 나무를 그냥 막 아낌없이 다 깔았어요. 바닥에 다 깔고요, 천장에 다 깔고요, 벽으로 다 둘러버렸어요. 굉장히 비싼 나무인데, 왜냐면 나무에서 향기가 계속 솔솔 나거든요. 되게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수천 톤의 금을 다 발라버렸어요. 그냥 다 발라버렸어요. 다 발라버렸어요.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 시대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건물인데, 솔로몬 성전은 특별히 더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워낙에 온 나라를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시는 분이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아마 굉장히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외형의 모습에, 이런 웅장한 모습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라면은,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요, 지금 이 솔로몬 성전과는 완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 임시 천막. 언약의 괴가 그냥 길거리에 막 나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여러분 350만 원짜리 카본 자전거 샀는데 길바닥에 그냥 막 던져놔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집안에 고이 모셔놓죠. 하나님의 언약의 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다스리는 시대에 성전을 만들 수는 없다. 네 아들 시대에 성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임시 거처는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지은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히 비교가 안 돼요. 금을 바르고 백향목을 세우고 그렇게 안 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모셔놨던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싶대요. 내가 거기가 그립대요. 하나님께서 거기가 좋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막 앞에는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언제든지 언약의 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네. 그런데 이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언약의 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주보 앞장에 보세요. 주보 앞장에 보면 뭐 그림 있죠? 그림 보이죠? 이미 굉장히 주보 앞장에 보면 그 그림부터가 굉장히 넓지 않아요?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고, 천막이 막 엄청 두꺼운 천막들이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게 되니까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제한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제한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예배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텐트와 같지만, 보잘것없는 텐트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장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멋있고 이쁘게 잘 꾸며놨으면 하나님 거기에만 있는 거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내가 솔로몬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솔로몬 성전 안에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시계추가 흔들리듯이 똑딱똑딱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찍고 가는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좋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한번 왔다가 1시간 반 정도 자리 좀 지켜주다가 다시 여러분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껍데기만 화려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전혀 없는 예배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백향목으로 발랐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겉모습을요 번지르르하게 꾸미려고 하기 전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좀 우선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좀 살아가세요.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언약의 궤가 들어오고 제사장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언약의 궤가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 겉으로 잘생기고 몸 좋고 뭐 예쁘고 늘씬늘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꽉 박혀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이거 보시는 분이에요. 빈 깡통 같은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채워져 있는 청소년지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